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영어로도 함께 합니다. 시작.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요. 우리가 왜 몸으로 음행을 해야 되지 않은지요, 왜 피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그 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계속 하는데요. 우리의 몸이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또는 죄를 위하여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있다요? 주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음행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오늘 계속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에요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음행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요 우리는 소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몸,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영혼 따로 몸 따로, 몸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고 몸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몸은 그 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몸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영혼과 몸을 각각의 중요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항상 말씀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 소마의 의미는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주시고 오늘 이어서 고린도전서에 주시는 이 몸은요 거의가 다 소마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소마는요 영혼 또는 영, 정신, 마음, 육체를 모두 다가 포함한 분리되어서 보지 않는 포함한 전 인격을 말씀합니다. 전 인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요 전 인격체를 말씀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영혼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항상 전인격을 말씀합니다. 영혼을 포함한, 모든 몸을 포함한 제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몸입니다. 육체를 말씀합니다. 지극히 육체를 말씀합니다.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뼈가 있는 육체를 말씀합니다. 연약한 육체, 한계가 있는 육체, 주사를 맞을 때 아픔, 감기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썩어지는 이 육체만을 얘기할 때 사륵스 그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여기서 육신은 사륵스예요. 말씀이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은 특별한 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특별한 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 사륵스는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또는 이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육신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바로 사륵스입니다. 그런데 몸을, 소마를 얘기할 때는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소마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 또는 구원받은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 너희 몸으로, 계속해서 이 몸이 나올 때는 바로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은 몸이 되었으니,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결코 몸은요, 다른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전인격체를, 그 포함한 모든 부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여기서 소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는 손, 발 같은 신체 일부를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고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요,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그 지체를 사용해서 음행을 하게 되면 창녀와 합하는 한 몸이 된다. 창녀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여기서요 합하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서는요 2장 24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말씀이죠. 창세기에서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결합입니다. 남자가 이제 윤식이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요,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합함이 있고요, 정신적인 합함이 있고, 영적인 합함,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고 헬라어이기 때문에 단어는 다른데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결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한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을 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 따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한 인격체로 말씀하십니다. 몸을 포함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중독 세미나인가요? 그때 이렇게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성적인 중독 또는 이 한 몸이 이루는 것, 창녀와 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세미나였는데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또는 이게 이제 동성이죠. 음행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외에 부도덕한 그 모든 부분들이 음행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만이 아닌 마음과 정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행의 죄를 함으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과 결합을 함으로 어떻게 그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의
그와 같은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이거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행죄의 결과 우리 18절 먼저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말씀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유일하게 음행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 그러면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피하라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명령이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극적이 아닙니다. 그저 음행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한순간 잠시 뒷전으로 가 있는 것, 이런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말씀이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피하라. 적극적으로 피하라. 요셉과 같은 피함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옷이 찢겨지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현재 명령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피하라는 단어입니다. 잠재된 큰 피해를 생각하여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다. 또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 잠재적인 큰 피해. 조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이 피해입니다. 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소마,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를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죄입니다. 성전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전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유일한 죄다. 아까 어떤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일반적인 죄와는 달리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함으로 잠재적으로 생명까지 안 할 수 있는 피해가 있기에 끊임없이 유혹을 피해야 한다. 그 말씀인데요. 음행죄의 결과, 영적 결과가 있고 개인적, 정서적 결과가 있고 관계적, 사회적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부도덕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을 즐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됩니다. 거룩한 지체, 성령의 전을 더럽힙니다. 영적 파괴가 있습니다. 잠언서 5장 5절에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요,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영적인 파괴입니다. 개인적 정서적 결과입니다. 육체의 쇠약입니다. 잠언서 5장 11절에 질병, 수명 단축, 이것을 포함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영적 육체의 쇠약은요, 수치감,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적, 사회적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휘몰아칩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죄의 결과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사회는 너무나도 음행을 가볍게 여깁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거지. 한국에 그냥 하룻밤 지내는 호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남아 여행을 음행을 의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 소만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내 몸이야. 내 손이야. 내 눈이야. 내 귀야. 아닙니다. 소유권을 말씀합니다. 소유권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 모든 몸의 행동,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의 몸, 너의 가운데, 성도의 각자의 몸, 성도 각자 가운데 계신 현재형으로 구원받은 것 계속해서 계신 성령님,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말씀합니다. 계신, 이 계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우리 인격, 온 인격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일회성의 계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쳐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요, 계속해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만 성령의 전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의 전이고 내일도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 성령님께서 늘 기쁘시게 거하시는 그곳. 근데 음행을 하게 되면 그곳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몸의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이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우리의 몸, 성전. 여기서 계속해서 몸을 말씀하죠.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각자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올리신 피로 지불하셨다라는 말씀. 피로 지불하셨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를 하고 여러 가지 판정을 받게 되는 부분은 돈이 있습니다.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안 하세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시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장 귀하신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갚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 심판, 멸망, 영원히 영불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요, 적극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에는요,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은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늘 음행을 피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은 어쩌면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은요, 우리의 몸으로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달려나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이 주님께 속한 모든 지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직 적극적으로 100% 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부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부분에 속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의 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몸으로 짓는 음행은요, 그 상대방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령의 전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행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적 유혹을 주는 콘텐츠를 멀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화기를 사용하시다가 컴퓨터를 보시다가 아이패드를 보시다가 콘텐츠가 나옵니다. 옷을 벗은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행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성적 유혹을 주는 콘텐츠를 피해야 됩니다. 대신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이 현재 명령어로 주신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콘텐츠를 피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말씀을 붙잡음으로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현 사회가 하나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죄가 만연해 있었고 특별히 음행의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을 때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는 하나님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음행을 피하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거룩한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